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사랑의 방해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번역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향락에 대한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사랑. 정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자신의 만족만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스토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혈연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한 형제들의 사랑을 스토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 사랑, 이것은 이제 총각 처녀가 연애할 때 하는 사랑입니다. 매력에 이끌리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 더 이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가페 사랑은 주고 희생하는 사랑, 헌신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또한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에서 320회나 언급하면서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또한 아내에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종 제 자신에게 되묻기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보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도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한다면 이 공동체 생활에 더 유익하고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방해,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 이 크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냐? 첫째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편견. 이 편견은 한문으로 치우칠 편과 볼 견인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말하고 있고요. 국어사전에서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브레테니커 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형상에 대해 사실상의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이다. 사실상의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린 시절에 개인이 속한 집단 또한 가족들로부터 주입된 것이기 때문에 편견이 일단 고착되면요. 그 이후에 올바른 정보를 주어진다 할지라도 편견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편견을 갖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견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때로 이 편견이 자신을 더 완고해지고 자기 방어적인 논리로 한층 견고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치의 편견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600만 명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때로 이웃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편견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그 편견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흑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종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참가하는 학생들은 이 어려운 구두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흑인 학생들이 지능을 측정한다는 말을 듣고 평상시 성적보다 더 못한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고정관념, 편견이 뭐냐면 우리는 백인보다 못하다. 우리는 백인들보다 성적이 낮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시험을 볼 때 그 편견이 오히려 그들이 이제 받는 점수보다 더 못한 점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를 더 나아질 수 없는, 더 큰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결론은 편견을 낳게 되고요. 결국 이 편견은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화합을 깨트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람의 한 가지의 그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그 전체를 평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간음죄를 졌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마가는 바울과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도중에 하차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떠났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을 가까이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든 단면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과 물건은 입체로 형성되어 있고 내부와 외부가 있습니다.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보인 그 한 가지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뭐하지 말자고요? 평가하지 말자. 왜? 사물이나 사람이나 입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S. 존스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항상 약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편견만큼 무서운 질병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견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 사회를 혼란한 상태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은 무지의 소산이며 경솔한 행위의 원천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차별하지 말라. 전에 썼던 성경책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로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울과 바울이라는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바울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도 바울을 과거의 사울로 보기보다는 변화된 바울, 이대한 바울로 생각하고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그가 믿기 전에 그렇게 욕심을 내고 명예의 욕심을 내고 권력의 욕심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살인마 같은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 또한 그를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두 가지가 있다면, 사울과 바울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과거의 사울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바울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화된 바울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사람은 종종 변화되지 않는 누구를 봐요? 사울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과거를 얘기합니다. 저 사람 과거에 이랬는데, 저 사람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과거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은 편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또한 성장될 수 있고 또한 누구보다도 원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더욱더 성장되고 변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 편견은 결국은 커다란 나무숲을 보지 못하는 색안경과 같다고 누군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의 연어릴 표기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연, 몇 년, 몇 월, 며칠 순서로 기록합니다. 미국에서는 몇 월, 며칠, 몇 년 순서로 기록합니다. 영국에서는 몇 일, 몇 월, 몇 년의 순서로 기록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편견을 갖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문화의 다른 부분, 성장의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을 받기 싫어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도,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이런 비판을 받기 원하는 아내는 아무도 없습니다. 1절에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라고도 뭐 하지 말라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은 가장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면 상대방의 비판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의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다른 사람보다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H.D. 도로우라는 사람은 편견을 버린다는 것은 언제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언제라도 늦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꼴로 삼고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니의 오디션에 새로운 심사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 장막 오디션입니다. 장막 오디션.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오디션을 심사할 때 그동안은 얼굴을 서로 보고 했는데 이제 장막을 가려놓고 이제 커튼을 가려놓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속에서 그가 이제 반주하는 것을 그 실력을 평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도입 직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한 지원자가 너무 뛰어난 실력을 보였는데 막이 커튼을 치고 보니까 유럽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커튼 오디션은 남녀 성별의 편견도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연주자 100%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여성은 남성만큼 연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힘이 약하고 폐가 튼튼하지 못하고 손도 작고 특정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탄력도 부족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성들은 아예 제껴놓고 남성들만 그 연주자로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디션 시스템이 도입된 첫 해 선발된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누구였냐면 모두 다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 독일 미네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오디션도 장막 오디션인데 트럼본 부분에서 만장일치로 뽑힌 지원자가 아비 호난트라는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 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편견 때문에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 지체들 간에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큰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애써왔고 수고해왔고 희생해왔는데 때로 이런 편견,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일부분만 이제 보는 그 편견으로 인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분과 등을 지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부부의 관계라면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이런 것이 또한 서로 간의 형제와 자매, 집사님과 집사님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일에 편견이 개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방해 요소는 미움과 분노. 결국 미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누군가 사랑을 하려면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미워함으로써 때로 피곤하고 때로 지쳐있고 때로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기대 혹은 관심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사실 나온 것입니다. 이 두 감정,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쉽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두 감정의 씨앗을 모두 가지고 있어 어떤 감정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들을 맺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랑과 미움은 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깊은 만큼 미움도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깊은 만큼 미움도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뒤집으면 미움이 되고요. 미움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빨리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감정, 첫째는 기대의 불일치에 기인한 서운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미움으로 되는 그 이유는 기대의 불일치에 기인한 서운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사는데 중요한 것은 기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 기대치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도 목사지만은 제 아내가 저에 대한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서로 간에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는 기대치가 큰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 형편에서, 내 분위기에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그 사랑이 미움으로 또한 분노로 화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만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때로 이 기대치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때로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때로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 분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의 뿌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미워지느냐 하는 것도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내 욕심, 내 기대치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완전한 사람이 없고요. 내 마음을 100% 다 이해할 만큼 함께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사람이 기대치를 갖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의 그 마음의 경쟁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경쟁심. 이 경쟁 의식이 강할수록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요. 열을 잘 받는다 그래요. 경쟁 의식. 여러분, 부부지간의 경쟁 의식이 필요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경쟁 의식이 필요할까요? 그게 사랑의 가정이기 때문에 경쟁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내께 내 거고 내게 아내 거예요. 또한 부모께 자식이고 자식께 부모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경쟁 의식을 갖게 됐을 때 부모를 살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경쟁 의식. 나의 필요를 부모가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대부분 거의 다 이런 경쟁의식이 없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부모는 축하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부모보다 봉급이 많다고 해서 화내는 부모 봤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잖아요. 왜? 경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을 떠나서 자식끼리는 어떨까요? 자식끼리. 형제끼리는 어떨까요? 이게 경쟁 대상이 되면은 이 형제끼리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로 간의 형제들끼리 그것이 선한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악의 경쟁이 될 때 형제 간의 의리가 상하고 등을 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경쟁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 경쟁의식이 미움을 갖게 되고 그 경쟁의식이 상대방에게 뭐를 내요? 화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때요? 사랑의 대상이지 경쟁의식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좀 아멘 하세요.
우리는 경쟁 대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잘 되기 원하고 서로 잘 되면 박수 보내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지, 누가 잘 되니까 막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남편 바가지 긁고 그런 경쟁 의식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 거 믿습니다. 서로 잘 될 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식구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쟁 대상이 될 때 때로 우리는 쓴뿌리를 갖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자에서는 이 상담자들이 분노는 부모에게 학습된 반응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학습된 반응.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화를 잘 내면 자녀들도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움을 잘하면 그 자식들도 역시 결혼해서 그것을 대물림해서 부부지간에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대물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싸움, 화를 내는 거, 쓴뿌리 갖는 거, 이것도 대물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책자에서는 최근 회사에서 상사병이라는 신조어가 유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상사병. 한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서 상사병 그런 게 아니고 윗사람에 대한 상사병. 이 신조어는 뭐냐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그 상사가 화를 내니까 저분은 화내는 것뿐이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상사가 돼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고 늘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상사가 되니까 뭘 냈어요? 화를 내더라 이거예요. 이게 상사병인 거예요. 상사병. 자기는 안 한다고 하면서 안 배운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막상 자기가 상사가 되니까 그대로 그냥 학습이 되어져 가지고 화를 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쓴뿌리 갖는 이런 것이 학습에서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부들이 정다워지고 서로 정말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전달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미움과 또한 분노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움과 분노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고 철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결국은 이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큰아들이 돌아온 둘째 탕자를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를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이제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가 풍악과 춤추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이게 웬 소린가 하고 와봤더니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8절과 30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져가고 창녀들과 노닥거리고 그들에게 돈을 퍼주느라고 둘째 아들이 저렇게 망가졌는데 어찌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줄 수 있느냐.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허물을 보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허물보다 돌아온 그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보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고요. 허물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부모는 10자식이라도 다 품을 수 있는 거 아시죠? 10자식이라도 부모는 다 품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끼리는, 형제들끼리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경제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품깃을 반을 가지고 갔고 나머지 것은 내 재산인데 왜 그 아들에게 주냐 말이에요. 송아지 한 마리라도 왜 잔치를 벌리냐 말이에요. 내 허락 없이. 그런 욕심을 갖게 되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오는 분노는요,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카렌 메실스라고 하는 박사는 분노를 마음속에 묻어두는 여성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이 두꺼워져 동맥 경화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를 잘 내고 마음에 미움을 가진 사람들은 경동맥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태도보다는 용서하는 자세를 배워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화범 김모 씨가 분노해서 불을 질렀어요. 제가 10년 전인가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지하철 화재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 부모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낸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문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을 질렀던 방화범의 그 이유에 대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 병원에서 완치가 안 되었고 오른쪽 상반신, 하반신이 마비가 오니까 삶을 비관해가지고 사회가 미워서 분노해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008년도 국보 1호 숭례문을 태운 최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자, 자식과도 사이가 안 좋았고 공공기관과 토지 보상 문제로 송사를 벌이다가 판결이 불만족스럽게 나오자 홧김에 가서 불을 질러 버린 것입니다. 중앙일보 이규훈 논설위원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사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벌어진 일들이다. 배려, 관용이 적고 경쟁, 모멸이 폭주하는 사회에서 화가 난 운둔자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가정을 가진 우리 믿음의 부부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요? 배려와 관용과 또한 이런 것이 적음으로 서로 간에 정말 이 사회가 어두워지는 그런 사회로부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야곱이 임종할 때에 형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됐구나. 우리 자식까지도 처자식도 다 죽게 됐구나 하고 형제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권력이 있나요? 미워할 권력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악을 무엇으로 바꾸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가지고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웃 나라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형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이웃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나를 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닌가요? 이게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도다. 오히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고 양육하고 공부시키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분이실까요? 선한 분이실까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실까요? 악하게 대하실까요? 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위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R.A. 토레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책도 많이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는데 토레이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힘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방해 요소는 참소입니다. 참소. 참소라는 것은 간사하고 못된 말로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꾸며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그 혀를 가지고 발바닥을 삼고 다닌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혀로 발바닥을 삼고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행동을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헐고 비꼬고 깎고 이간을 붙여서 사람의 그 믿음을 손해케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혀로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소는요, 그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을 때, 질투가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참소거든요. 참소하게 된다는 것은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을 이제 판단하려는 교만한 행위에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 다니엘서 3장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를 참소했어요?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그들을 시기했던 갈대아 사람들은 왕에게 고했습니다. 참소했다. 참소했다.
이 세상에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한 것은 언제나 분쟁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서로가 화해하고 또한 사랑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쭉 말씀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했냐면은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승화된 사람일까요? 허물을 들춰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 허물을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덮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하길 원하는 거예요. 들추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참소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수하던 자, 형제들에 대해서 참수하던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한 거예요? 쫓겨난다 말이에요. 심판을 받게 된다. 참수하는 자는 결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수한 자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해주고 축복하게 됐을 때 다리오 왕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참소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자들과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까지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행한 그것 때문에 아내와 처자식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참소한 자는 내쫓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어디에서 보존하느니라?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써왔는데 혹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이 참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혹시 편견, 미움, 참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